우리는 지난주 바울에게 가장 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 누구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가장 크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먼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있었대요?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요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실 참 힘든 것 같아요. 안 좋은 거는 잘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 안 물려줬구나. 저희 어머니가 막 가끔씩 그래, 뭐 제가 약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안 좋은 걸 내가 다 물려줘서,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잘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좋은 건 물려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외조모에게 있었고 어머니에게 있었는데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대요?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고요. 무엇보다도 또 디모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가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있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부터 믿음도 받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찬양을 부르기 합당하지 않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이 찬양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에 살았던 매우 믿음 좋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누가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을 가보시면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16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함께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던 중에 만났고 그때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동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계속 막으셨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유럽으로 흘려보낼 때에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던 때에도 같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였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했던 그런 선교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이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 그것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돼요. 선교사에서 나중에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끝이 나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마게도나로 갔다가 나중에 땅끝까지 가겠다 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에베소에 갔다가 이제 마게도나로 가려고 할 때에 너를 권하여 어떻게 했대요? 에베소에 머물러. 나는 가는데 너는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담임 목회자로서 그렇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루스드라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에베소에 남게 돼서 에베소 교회를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섰던 그런 목회자였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이 디모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지와 함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디모데는 아들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디모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가보시면요.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아들. 자, 디모데 후서 1장 2절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생명을 주고서 얻은 열매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생명을 주고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을 가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어요. 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에 한 절 지나고 또 한 절 지나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디모데는 또 떠나요. 같이 이제 평생을 선교사로 삶을 바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냥 만났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왔고 둘이 만났는데 바울은 그때부터 그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디모데는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었다. 좀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이렇게 나아갔을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시면요. 지금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의 몇 번째 선교여행이라고요? 두 번째 선교여행이에요. 그런데 14장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했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1차 선교여행 때도 그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에도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갑작스럽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먼저 한번 그곳에 들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미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19절과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설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자, 앞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은 줄로 알고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툭 둘러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기절했다가 일어났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든지 간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고, 복음만 뿌렸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피가 뿌려졌던 곳이에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죽다 살아났던 곳, 그의 생명을 내어놨던 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어때요?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둘러섰던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피를 뿌리고 바울이 생명을 내어놓고 얻은 사람, 자신의 생명으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단순히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바울을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필요한 곳, 그리고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바울이 애끓고 정말 아파하는 곳, 그리고 바울이 지키고 싶은 곳, 그러한 모든 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먼저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이야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아테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랬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낸대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복음을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을 옮겨서 피했는데도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교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지역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방금 받았는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오질 않나,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방금 막 태어난 이 교회가, 피덩이 같은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거기다가 와, 복음을 듣고 복 받는 이야기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막 돌 맞는 이야기가 막 보여지니까 바울이 혹시 이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릴까 봐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도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어떤 교회보다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4장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장 힘든 교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있을 때 진짜 그 교회 힘든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뭐 게바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뭐 예수파, 파가 갈라져서 절대 합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갈라져 있던 교회예요. 거기다가요, 은사는 많은데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을 막 사용하는데 질서가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웠던 교회예요. 거기다가요, 엄청난 죄악들까지, 입에 담기도 힘든 음행들, 뭐 이런 죄악들까지 가등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아팠던, 바울까지도 인정하지 않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던 곳인데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도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19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매우 작고 힘없는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 내내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부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바울을 뒤에서 도와줬던 그런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잘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바울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서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나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막 싸웠다는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둘이 화합하라고 얘기해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려서 안심을 시키고, 자기도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면서 안심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보냈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것도 보냈어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자기는 가지 않고 대신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왜 그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 자꾸 이단 교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 남겨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가 가서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서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거기 직분자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의 자격이 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하고요, 감독들을 세우게 하고요, 집사들을 세우게 해서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에베소로 또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새겨진, 바울이 가슴에 새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도라는 또 다른 아들에게 보낸 것까지 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에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 이제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이건 아버지가 애끓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아들에게 보낸 사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의 수신자를 다음 사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참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해요. 수신자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8절도 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보시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절도 보시면요,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가 마지막 남긴 이 서신은요,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기록한 사랑의 서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애끓는 심정들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요, 디모데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힘든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늘 신경을 쓰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도 좀 쓰면서 네 몸을 좀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어땠을까요? 디모데가 막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연약하고 이렇게 좀 두려움도 많았을까요?
디모데도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의 마음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또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면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소했거든요.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유교 사상 같은 것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그래서 네가 영적으로 어른이 된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늘 이제 디모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아유 젊은 목사, 아유 어린 목사. 근데 그것이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꽤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흰머리 나도 나이도 별로 안 많은데 흰머리 나면 어떻게 해요? 염색 안 해. 진짜 늙으면 해 나중에. 왜냐하면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런 부분에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말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5절까지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 그 청중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거죠.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힘쓰라. 이 말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때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좋은 기회를 좋은 때를 물 만난 고기처럼 물이 들어올 때에 노를 젓는 것처럼 물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 빠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성경 읽게 하고 잠깐 사라졌다가 오고 이랬잖아요.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할 때 이거 오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요, 설교자가 어떨 때는 때를 얻을 때가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요. 오늘 막 다 막 고마 쉐리 막 황마 다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충만하고 막 다 잘 기억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멍해질 때도 있고 몸도 처질 때도 있고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빌립 설교할 때, 그 다음에 바울 설교할 때였어요. 그 2주 내내 참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런 걸 왜 전하려고 해? 겨우 이런 것 가지고 전하려고 한 주 내내 준비했어? 이런 정죄감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저는 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지만 때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힘쓰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보면요, 성도들이 때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아프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쫙 침체되어 있으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걸 끌어올리는 시간이 너무, 서론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서론에서부터 그러시다가 복음이 탕탕, 말씀이 탕탕 튕겨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태도 항상 늘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말씀, 지금 아직까지 때를 못 얻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를 얻을 때보다 못 얻을 때도 있다. 그러나 너는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로 다해라. 또 뭐냐면 이제 계속 설교자잖아요. 근데요, 한 지역에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요, 바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보다는 귀가 가려워서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혹은 내한테 마음의 위로 이런 거에 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더 청중들이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자라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역하다 보면 침체될 때가 있었거든. 네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을 볼 것이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것이야. 그리고 네 설교의 가치가 떨어질 거야. 다른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일 거야. 그러나 그때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매몰해라. 매몰되어라. 이런저런 프로그램 따라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모이네. 거기에 따르지 말고 바른 설교를 하도록 계속해서 애를 써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역자된 그 아들을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도 드러나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바울의 마음에 대해 기록된 건 없어요. 우리가 바울의 그 많은 기록들을 보지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지? 바울 같은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지? 그는 어떤 마음이었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의 마지막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마음도 보여준다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자신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요,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느꼈다라는 것도 봐요. 자기가 지금 임박한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나 이제 죽을 때가 아마 이번에는 감옥에서 못 나갈 것 같다. 죽음을 눈앞에 뒀어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음 사역으로 따라올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서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가 외로움도 느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보시면요. 데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나 지금 이제 혼자 있는데 외롭다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외로운 나에게 마가를 좀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아픔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아픔까지도 쭉 얘기를 해요. 14절도 보시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겠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갚으실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그러면서 뭐가 걱정되는 거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너도 그를 주의해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지만 내가 그를 주께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도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 다 동역자들이고 나하고 평생 같이 갈 것처럼 얘기했던 자들. 근데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 마음의 아픔을 디모데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도 마지막에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 마음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가슴에 품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내고 그리고요 또 자신의 사적인 것도 나중에는 부탁을 해요. 4장 9절을 보시면요. 너는 속히 내게 하라. 내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낀다.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속히 내게 와라. 그러면서 이 대사도가 마지막 하는 부탁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음 절요. 시작. 감옥에 있는데 추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옷, 겉옷 좀 가지고 와줘. 꼭 좀 그 옷 가지고 와라. 그리고 책 좀 가지고 와라. 대신에 가죽 종이에 쓴 것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디모데가 늦게 왔기 때문에 겉옷도 입어보지 못했고 그 책도 읽지 못했지만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눈을 뜨고 있어도 너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4절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면 네가 그때 힘들고 어렸을 때 네가 흘리던 눈물 내가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렴.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 자신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바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이러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들이다라고 디모데가 증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얻은 열매들이에요. 여기 그 누구도 예수 피값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왜? 내가 너에게 내 피를 뿌렸고 내 생명을 내어주고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곳,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곳,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곳,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정말 이건 그냥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됩니다. 저것을 기록했던 당시의 바울도 그리고 지금 읽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곳이 왜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저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대신해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기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로 가볼까요? 49장. 이건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신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저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읽어주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잃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중요한 것은 늘 손바닥에 해놓고 컨닝하듯이 늘 보잖아요. 보듯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상반절에 다시 가보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자녀로 칭하신 자들을 말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아드마는 놓았거든요. 스보임은 버렸거든요. 내 마음이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속에서 이 불붙는 심령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애끓는 심정, 자식을 보는 애끓는 심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가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시고 더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다. 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 보면 즐겁고, 아내 보면 즐겁고, 자식 보면 즐겁고, 이거 가지면 즐겁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성도들,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른다. 내 생명 주고 얻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형상이요. 그리고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내 가장 소중한 가치요, 내 모든 기쁨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과 동시에 로마서 16장을 가보시면요, 21절엔 또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또 뭐라는 거예요?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자기 자신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의 삶, 중요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 16장 3절을 가보시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떠나고자 할 때에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했다고 말합니까? 둘째 줄 끝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율법.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으로서 율법,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디모데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인 디도에게는 할례 받으라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거부하던 그였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지역에 있는 뭐 때문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늘어가더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나의 동역자야,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디도는 헬라인들에게 보내졌거든요. 근데요, 디모데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게 했던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면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은 것이 내 상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아니 내가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든,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를 살든, 내가 그렇게 한들 내가 너한테 나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되고 신경 쓰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는 나 유대인 아니다, 나 유대인들처럼 막 절기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은혜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얻고자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저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내려놓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율법 없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나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자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난 그냥 법이 없는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그렇게 했고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했다?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청년들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었다면 제가 넥타이를 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래 해야 했던 이유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다 커가지고 할례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해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는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아니 난 전도 잘 못한다. 난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뭐죠? 복음에 합당한 자도 되어야 돼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보여.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 네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고통도 당하게 해보고요. 안 아파보면 아픈 사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안 가난해보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하세요. 어떨 때는 사업이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게 하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전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다음에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되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냐? 디모데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깨트리시면서 그렇게 디모데가 연단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성숙하기 위하여 연단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요 고난도 피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마다 너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라. 이거 우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받아라.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렇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받으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것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도요. 너는 모든 일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고난은 겸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피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도 네가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삶을 다 내려놓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 험한 선교사의 길을 갔던 거예요. 피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에 보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목회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디모데는 그곳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 에베소 지역은 어땠을까? 에베소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때쯤이 돼요. 이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때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그들의 그 좀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자, 복음을 전했더니 여긴 소동이 일어났네요.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매우 강했던 곳이에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그러니까 이 밥그릇이 여기 달려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막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체 사람들을 권해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들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업이 지금 문제가 되게 생겼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이 영업이 천하여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생겼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것 같다. 우리의 생업도 문제고 우리가 높이는 아데미 여신도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면서 아데미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바울을 제자들이 피신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몇 시간 했다? 그 에베소에서 막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아데미 여신이 2시간이나 외쳤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곳에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벌 준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도 있다.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하여 디모데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지역의 도미티안 황제 직후 혹은 도미티안 황제 끝쯤에 이 에베소 지역이 우상숭배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축제들, 우상 숭배하는 축제들을 들여올 때에 그것을 막아섰어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동역자였으니까. 복음의 동역자였으니까. 그리고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바라보고 있어요. 열심히 훈련받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고 자격을 따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디모데가 고난을 받았는가? 내가 받을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지금 내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고난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5절도 계속 가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겠냐?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고난이 넘친다. 그러나 시작. 넉넉히 이기는 고난 왜 받을까요? 왜 겸하여 받을까요? 나중에 받을 상이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요, 지금 받는 은혜가 훨씬 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디모데는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성숙함을 향하여 계속해서 연단받으면서 성숙해갖고 고난도 피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아무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재창조, 새 창조, 지금 다시 창조하고 계세요. 이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창조, 이제 완성될,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이 새로운 창조의 동력자로,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단을 받아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 피하려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디모도 아닙니다. 디모도, 바울의 쪼수. 디모도 아니고 디모데.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들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동시에, 아니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나의 아들, 나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나는 오늘 그를 통하여 너희가 나의 아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저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